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본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서 형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야곱이 지금 여행을 하는 것은 뜨는 해는 아니고 지는 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장래의 보장도 그리고 현재의 삶에 밝음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잘 곳도 없고 들판에서 해가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되는데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밤을 지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만 있어도 말씀대로 된다면 야곱은 큰 자가 되고 에서는 작은 자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로 장자의 권한을 얻으려고 팥죽을 써서 형을 속인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실제는 아버지에게 눈 먼 상태로 있을 때 속이고 가서 아버지한테 안수를 받고 장자의 권한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스스로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에 대해서 꼬일 대로 꼬인 상태로 지금 아무 보장도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말씀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면서 유익한 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뭐냐면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앞서 있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생기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밖에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더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다리를 보여주셨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본 사닥다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겠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는 사닥다리의 제일 밑에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닿았잖아요. 제일 꼭대기는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높은 사닥다리 끝을 바라보고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낮은 곳에만 머물려고 하니까 저 위에는 안 보이고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늘 땅에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사닥다리를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낮은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어떻게 보자? 사닥다리로 올라가 보자.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외로운 형편이고 두려운 형편이고 지금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인데 막 짐승들은 막 저 울음소리를 낼 것이고 어떤 짐승이 와서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리고 외로움 속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뒤에도 나오지만 너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사람들하고는 살지만 광야와 같이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광야와 같이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넘쳐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사닥다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저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향하여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것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닥다리를 못 보지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온 게 하나님과의 사닥다리를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나와서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사닥다리는 지금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희망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거기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닥다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좋은 일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도망가는 거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지금 도망가는 형편이잖아요. 그런 형편 속에서 누가 지금 찾아오신 거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축복의 길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사다리가 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시는 축복을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제가 하나는 빼버리고, 자, 두 번째는 야곱은 희망이 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닥다리만 이렇게 놓여진 게 아니라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 저 꼭대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 꼭대기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금 야곱은 땅만 쳐다봤는데 사다리를 저 높이 쳐다보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힘입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봤던 그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셨는지라는 생각을 야곱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지금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허물이 생길 수도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한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죄를 졌어도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님 때문에 오셨어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이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함없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저 고향에 계신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저쪽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형편과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힘든 거 하나님 아셔요. 광야 같은 거 너무너무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아시지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그러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더 행복한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전 나가면서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으로 돌려버리면 안 돼요. 누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13절 다시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노력해야 얻는 것이구나.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을 속여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네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속이지 않았어도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너에게 주어야 얻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가지라는 거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자녀에게 뭘 주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엉뚱한 땅에 가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 땅 주세요 그랬다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내 땅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야 그게 내 축복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아무데 나가서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긴 무슨 복이에요? 자손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를 지금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를 지금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주겠다는 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 중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양육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이 길러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자녀를 신앙 안에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해야 결국은 하나님의 복된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오늘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 자녀를 세우는 게 급선무다. 지금 시대가 어떻든 삶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에 우리 자녀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그 자녀를 하나님 안에 세워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이 하나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야곱이 지금 불행한 모습으로 떠나가지만 누구와의 관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사다리가 연결된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확신 속에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을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복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올 것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세워져 가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그날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쭉 체험하고 나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서 나를 내 집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갈 그날을 나에게 주실 것이니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립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 돌들이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이 자리를 축복해 달라는 말도 되고 축복될 것이라는 의미도 거기에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꿈을 깨어 고백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다짐해 볼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는 신앙이 아니고 체험한 신앙, 하나님을 누구처럼 야곱처럼 만나본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난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결단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한 사람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체험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들고 이런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그 자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냥 이렇게 왔다 힘들어
지기도 하나요? 좀 시원하잖아요, 그죠? 자,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베델. 베델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거기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은요, 이 안에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거하는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금년 제가 마무리하는 동안에 베델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델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승리로운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지는 해에서 다시 뜨는 해로 다시 뜨는 해로 이제 오늘 이후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내일부터는 어떤 해로요? 뜨는 해로, 어두운 해가 아니라 밝은 해로 여러분의 삶에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들이 좀 변화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